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기능 우울증. 제가 총신 동기들하고 모임을 갖고 상담을 전공하는 친구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야, 너 똑똑하니까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검색해봐. 내가 무슨 말 해주고 싶은지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힘내. 나는 우리 동기 중에서 네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위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고기능 우울증이 뭔지를 검색해 봤더니 현대인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면을 쓰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속은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를 맛있게 구우면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있어서 촉촉한데 이 고기능 우울증은 겉완 속텅이래요. 겉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그 침대에 누워만 있고 세수도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고기능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니고 명칭만 그렇고 정반대래요. 겉은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 성과도 잘 내고 팀원들하고 친구들이나 상사들하고 웃으면서 대화도 잘하고 심지어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사실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쥐어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쓰러지듯 눕고 밤에 혼자 누우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공허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정식적인 의료 명칭은 지속적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독한 미열 같은 거죠. 감기, 독감 같은 게 아니라 미열같이 계속 삶을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발생 원인은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법칙 속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 있는 때가 하루도 없어서 생기는 거래요. 우리 성도들의 5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분주하고 또 뭐가 많이 나가죠? 돈 많이 나가죠. 저희 집도 미치겠어요 지금. 나가는 것도 많고 어느 때보다 날씨도 좋고 또 어디든 가야 될 것 같고 어제 뉴스 보는데 저 한참 웃었어요. 관악산이 개장 이래로 최초로 입산 경고를 했다며요. 하도 사람들이 뭐해서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다 어디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5월의 분주함 속에서 돈도 나가야 될 때 많을 때 나 괜찮아 열심히 살아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지만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 이렇게 일 같은 게 있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타서 없는 거예요. 타서.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지 못할까? 다 타서 에너지가 없어요. 없다고. 애 키우고 일터에서 살고 어떻게든 이 생존의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없는 거죠. 제가 이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요즘 좀 성도들이 나보고 좀 예민하대. 설교가 날카롭대. 내 특유의 그런 여유로움이 안 보인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호야,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찾아봐. 그리고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얘기해 주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고기능 우울증을 찾아보고 내가 겉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내 영혼이 많이 피폐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시편 42편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42편이 제가 위로돼서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이 묵상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사는데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까딱까딱해서 매일매일이 경계선을 타고 있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결과들이 뻔해서 그냥 정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그런, 더 이상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치열한 삶 속에서 시편 42편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려놓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문제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슴하면 뭐가 떠오르지요? 녹용이 떠오르지요. 십장생, 사슴이 벌써 물이 흐드러지는 그런 숲속에서 100만 원짜리 생녹용을 달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목마르면 물 찾아서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리길 좋은데, 시편 4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숲이 없는, 십장생이 없는, 녹용을 먹지 않는 그런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동물이 2개가 있대요, 광야에서. 하나는 성난 코끼리고, 코끼리가 성이 나면 되게 무서운가 봐요. 저는 뭐 사자 이럴 줄 알았는데, 2번째로는 목마른 사슴이랍니다. 사슴이 모든 초식 동물 중에 호흡기가 제일 얇대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미쳐 날뛴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비슷하진 않지만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산을 가는데 그날따라 산에 나밖에 없더라고. 등산 나밖에 없을 때 사람이 기분이 적적합니다. 뒤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우드드드득 막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뒤로 주저앉으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영이 나타났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고라니더라고. 고라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걔는 풀을 뜯어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온 줄 몰랐던 거야. 나도 걔가 거기서 풀을 먹고 있는지 몰랐어요. 얘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미친 듯이 뛰더라고. 바로 하산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란을 통해 막는구나. 너무 무서웠다니까. 근데 뭐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의 모양을 보면 막 땅을 막 발로 파고요. 막 그 물을 찾기에 막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시냇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땅을 파서 거기서 스며 나오는 물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막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의 고갈, 공허함은, 지침은, 탈진은, 따라합시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좀 야당 기질이 있는 성도들은 질문을 던져야죠. 거봐, 목사님 참 열심히 살아서 속이 새카맣게 탔다는데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 뻔하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고 태우는 열심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다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허선봉 권사님이 성경책을 좀 이렇게 기증하셔서, 성경책이 요즘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졌습니다. 근데 싸게 파는 데가 이제 총신대학교 가면 솔로몬 서점이 좀 싸게 팔아요. 그래서 거길 가서 20권을 주문했더니 그 솔로몬 서점 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생긴 게 비슷해서. 그래서 되게 친한데, 목사님 뭐 성경책 이렇게 많이 주문했는데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주세요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다 읽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주의, 희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속에서의 기쁨을 정말로 잘 회복하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라디오 상담, 미국은 라디오 상담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라디오 상담을 통해서 나온 고난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상담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재밌어요. 장진영 목사님 책 추천이 끝나면 제가 7월 정도에 우리 도서관에 비치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온 글이에요. 파이퍼 목사님, 저는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생의 이 시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저는 에너지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제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제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 정체성, 진로, 관계, 삶의 의미, 또 일터에서의 힘듦 때문에 혼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슷하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전투로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에너지의 고갈과 공허함이 계속 유지되길 강력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것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영적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도요,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거 의미 없어. 너 교회 다닌다는데 왜 우울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래. 더 열심히 살아. 정신 차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의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나 은혜 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없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충만 받았는데 지금은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 이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공허한 채로,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그렇게 집에 오면 애들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교회에 와서도 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허하게 제발 좀 있어. 제발 그렇게 에너지 고갈 상태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으면 돼. 이게 사단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공격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도 똑같이 다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에너지가 타버리면 영원한 에너지 되시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딱 선언하고 8절 9절에 실천을 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날 채우시겠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반드시 채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로 삶을 계속 두는 건 경계선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울증으로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몸의 질병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채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분의 목마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참 생명수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되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 봅시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이 성경의 두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구라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자기는 영원한 생수라고 하셨으면서 십자가에서는 본인이 뭐래요? 목마르대. 뭐야 이게? 영업사원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사시면 뭐가 좋고 해서 집에 갖고 와서 해봤더니 하나도 안 되고, 이 약 먹으면 머리가 막 난대. 그래서 먹었더니 머리가 더 빠지고. 아니,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으면서 본인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목마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목마르신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목마름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시인은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억하고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미살산이 어디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충전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처럼. 그런데 지금 시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헤르몬산과 미살산 쪽에 있대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 땅이에요.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날개치며 라는 표현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과 너무 내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충전받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투를 싸우기에도 지칠 정도로 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지 않을 분이 왜 목마른 자리로 가셨을까요? 목마를 수 없는 분이 왜 목마른 자리로 스스로 가셨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은 가만히 계시면 목마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갈급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로 가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때만이,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목마른 자리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그 경험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마름이 저는 제 목마름을 채우는 유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림, 축사 사역, 축기 사역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 핍박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공허함과 에너지의 고갈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게끔 만드는 것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목마름을 깊게 이해하시고자 스스로 목마를 수 없는 분이 목마른 자리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청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리더 모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 자매가 자신의 속상함을 드러내주고 목사님께서 일기를 공유해 주신 시간에 느낀 점이 크고 두 분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깊게 이해하고 계신 목사님도 삶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한 사람처럼 모든 고난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동안 제가 목사님께 배웠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일기에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어떤 청년 팀 모임도 이끌면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왜 저는 여전히 흔들림을 겪는지, 왜 저는 공허한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니까요. 저도 더 솔직해지고 제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제 이룸, 제 청년들, 지체들에게 더 투명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AI가 할 수 없는 저희 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저는 목사님의 고통을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르게 목사님의 고통이 기쁘게 보이는 사악한 마음과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급할 거 있나요? 천천히 지금처럼 조금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마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그걸 이해하고 싶으셔서 스스로 자신의 생수를 포기하고 목마른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채울 거라는 그 신실한 약속에 기대어 절대로 공허할 수 없고 절대로 비워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지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깊게 긍휼하고 싶으셔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끌어안고자 목마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수많은 불안의 목마름, 염려의 목마름, 가난의 목마름, 관계에 지친 목마름,
회사에서 답답한 삶에 대한 목마름, 수많은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그 공허함을, 그 지침을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생수를 누리는 이번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